일제시대 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제로 하라고 시켰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신사에다가 참배를 하게 하는 거죠. 신사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일본의 왕, 그들은 천황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자를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는 곳 아닙니까? 왕을 신격화하는 거죠. 여러분, 신은 무오합니다. 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오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일제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에는 잘못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도 많은 젊은 남성들을 전쟁터로 보내서 총알바지로 사용한 것도 또 많은 사람들을 군수 공장에다 보내서 강제 노동을 시킨 것도 또 많은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유린을 한 것도 잘못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신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거죠. 신의 명령에는 순종만 있지 인간적인 논리나 이성이나 또 지식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합리한 명령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좋은 믿음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조건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고민하고 갈등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훈련과 연단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쳐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셨죠. 스탑!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대신 그 앞 숲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숫양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사건을 본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미친 짓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좀 미쳤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수 있으며 그걸 번제로 바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건 광신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믿는 사람들 보고 좀 뜨겁게 믿는 사람들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광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너무 광신적이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광신적으로 될 때까지 그렇게 보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신앙적인 연단이 있었을까요?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귀한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기로 결심한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또 욥의 믿음이기도 했어요. 그
엄청난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해도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왜냐하면 참 하나님의 명령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재단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사참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신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일본의 왕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상의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의 입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단지 국민 의례일 뿐이야. 그건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합리화시켰어요. 이것은 국기에 격리하는 거와 비슷한 거야. 너희들도 국기에 격리하지 않니? 근데 왜 이런 것을 갖고 종교 문제로 결부시키는 거니?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합리화했어요. 두 번째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맞다. 그러나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신사참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아주 편리한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서 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순교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셋째는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끝까지 단호하게 거부한 성직자들과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해방 후에 신사참배에 거부한 교회들이 따로 모여서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 교단이 보수 정통이라고 자청하는 바로 고신파예요. 고신파. 일제의 살벌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그들의 믿음은 정말 강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의로운 행위가 그들에게 공로가 되었고 교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타협한 성도들과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신앙적인 독선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말이죠. 반대로 신앙을 지키지 못한 교회는 회개운동이 일어났고요. 다시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했는데 그것이 교만이 된 거예요. 잘못했는데 회개하고 새롭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가 신사참배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회개했단 말이죠.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죠. 그러나 속으로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무식한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독선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 믿음이 제일인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믿음과 지식에 사랑이 빠지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덕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요, 야단을 치기도 하죠. 심지어는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때리면 안 되지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이다, 이래야지 이게 교육이 되는 거지. 만약에 자녀가 생각하는데 이거 아버지가 지 성질에 못 이겨서 나를 야단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야단칠 때도 그 안에 정말 애들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야지, 성질이 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 역효과가 나는 거죠. 우리 그 큰아들 한익이를 어렸을 때 제가 좀 무섭게 대했어요.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리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딴에는 아이를 교육시킨다고 그렇게 했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니까 내 분에 못 이겨서, 또 미국에서 이민 생활에 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것을 풀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한익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사과한다고 걔가 받은 상처가 다 씻겨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믿음은 비판적이 되고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지식에 대하여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이 먼저예요. 먼저 사랑해야지 그 사람을 점점 나중에 알아가는 거죠.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딱 보면 눈에 불꽃이 튀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 사람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사랑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찬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요,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요. 매일, 교회 매일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매일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좀 황당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매일 예배 드리면 매일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저는 밤늦게까지 있다가 새벽에는 절대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는 난 절대 못한다, 새벽엔 난 못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도 사실은 새벽 기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본문 4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 일단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먹으면 그냥 먹는 거죠. 모르고, 그거 잘 모르고 먹으면 먹는 거죠. 거기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상이 침발로 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한 그거 먹기가 어떻습니까? 꺼름직한 거죠. 이렇게 우상에 대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를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우상같이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죠. 아직도 완전히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문화적으로 샤머니즘, 유교,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거의 웬만한 집들 다 절에 가서 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사를 지내고요, 절에 가서 절도 해요.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고사도 지냅니다. 돼지 대가리에 돈도 꽂아놓고 그 앞에 절도 하고요, 등산을 갈 때 산신제도 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은 한국의 문화다, 고유의 문화다,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겠는가, 둘 다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결혼을 할 때도 사주단자 보내라고 합니다. 신랑의 태어난 해, 달, 날씨 이거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한데 그랬더니 사주팔자 보고 궁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또 여러분, 제왕절개 할 때 말이죠, 아기를 낳는데 어느 날이 좋은지 그거 다 따져가지고 어느 달 어느 시에 낳아야 된다, 그때 배를 가르고 애를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주팔자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람의 운명도 다 꼬이는 거 아닙니까? 점 볼 때도 헷갈릴 것 같아요. 요즘에 무당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운명을 바꿔버렸으니까. 둘째로는요, 우상의 제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니까 그거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 음식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사하면은 고사도 지내고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러면 고사떡 돌립니다. 내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시루떡이라는 게 사실은 고사떡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이들과는 조금 다른 부류가 있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은 음식이지 왜 그 음식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내다 버리냐?
뭐 그게 뭐 우상의 제물이라고 쓰여져 있냐? 우상이 뭐 침 발라놨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에 담대함이 없습니까? 깨름직하긴 뭐가 꺼름직합니까? 음식은 음식이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먹을 수 있는가? 이거는 우상에게 제사 지낸 것을 먹는 것은 이건 신앙적인 타락이다. 순결하지 못한 신앙이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양쪽은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유약한 것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과 약한 것은 다른 거예요. 신앙에 담대한 용기가 없을 뿐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 4절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첨예한 충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7절에 보면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예를 들기는 조금 좀 제가 망설였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술을 마셔야 합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물어보니까 다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는 목사로서 당연히 마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실은 뭐냐면 레위 자손이 회막에서 봉사하게 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취한 상태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봉사할 때는 맑은 정신과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봉사를 하라. 성전에서 제사장이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 된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재미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저한테 소주를 2병 선물했어요. 제가 소주를 선물 받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그 선물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음식을 할 때 특별히 생선 요리할 때 이럴 때 소주를 넣으면 좋다 그러고 또 그 가글을 할 때 가글을 할 때 소주로 하면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2병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글 하다 또 이렇게 하면 또 꾹꾹 넘어가기도 하죠, 잘못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번 썼어요. 한 번 이렇게 요리할 때 소주를 좀 넣으니까 비린내가 없어지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찬장 캐비넷에 이렇게 놓아놨는데 그 후에 언젠가 어느 이제 권사님이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거기를 이렇게 탁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는데 보니까 소주가 2병 딱 있거든.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술을 드시는구나. 혼자서 얼마나 속으로 끙끙 앓았겠어요. 목사님이 술을 드셔.
유 목사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은근히 뒤에서 호박씨 까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제 처한테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소주가 2병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다 얘기했죠. 저 술 안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가지고 한 거예요. 포도주스로 한 거 아닙니다. 포도주로 한 거예요. 우리도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로 하느냐 포도주스로 하느냐에 또 좀 의견이 갈릴 때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성금요일 날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집에서 담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금요일은 금식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속이 완전히 비었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 뭐 얼마 안 되죠. 조그만 잔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탁 마셨는데 이 포도주가 얼마나 센지 속이 딱 넘어갈 때 속이 찌르르르 하더라고요. 확 올라오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포도주에다 술 넣었어요? 그랬더니 술 아무것도 안 넣고 포도하고 설탕만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를 담글 때 설탕을 넣으면 독주가 됩니다. 독주. 리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넣고 오래 놔뒀더니 그게 아주 독한 술이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어요. 이쯤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실 수 있는 겁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저는 예수님의 본에 따라 또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술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 봐, 목사님도 마셔도 되는데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당신이 성숙한 성도라면 포도주 1-2잔 정도는 마실 수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도 어찌 보면 음식이죠. 건강을 위하여 술 조금씩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먹잖아요. 막 음식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술도 내 건강, 음식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뭐 조금씩 마실 수 있어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절제하면서 마실 수 있다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절제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절제하지 못한다면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덕도 되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막 하는 것을 보고 술 마시는 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서양 교인들은요, 술에 대한 리스트릭션이 없어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마시든지 말든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3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어리고 미성숙한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상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이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꾸준히 권면하면서 인도하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2번째는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도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애는 쓰고 있지만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 중심을 믿어주는 거예요. 못한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3번째는요,
기다려줘야 돼요. 야단치고 윽박지르기보다는 격려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애들도 뭐 잘못해서 막 야단치고 윽박지른다고 애들이 돌아옵니까? 절대 안 돌아와요. 사랑으로 기다려줘야지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았다면 탕자는 아마도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9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너의 자유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한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고 성숙한 성도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요,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자유예요. 그건 단순히 음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에게는 거칠 것이 없어도 남이 시험에 들 수가 있고 꺼림직해 한다면 내 자유도 제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성도라는 거죠. 한번 술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죠. 내가 한두 잔쯤 마시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믿음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목사나 혹은 장로가 술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이 실족하잖아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 귀중한 영혼, 나의 자유 때문에 실족하면 되겠습니까? 내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거죠. 그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술 마실 수 있습니다.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평생 마시지 않는 거예요. 본문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1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지식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지식, 판단하고 냉정한 거죠. 자유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유는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